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사무엘의 가정은 문제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반목하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여기던 가족, 그러니 우리들의 가정보다 못하면 못했지 결코 나을 것이 없는 가정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형편없는 가정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형편없는 가정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던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문제 많은 가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가정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있는 가정은 문제를 제거하시고 흠이 있는 가정은 그 흠을 깨끗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의 가정을 사용하시는 이 사무엘상 앞부분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고쳐 가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말씀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의 가정을 어떻게 고쳐 가시는가를 우리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물론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한나는 괴로웠지만 그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한나를 괴롭히는 존재인 자신을 향하여 자식도 못 낳는 여자라고 놀려대는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은 한나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만들어주시는 것을 한나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노릇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분인나가 나를 놀리고 있으니 참 한나 사정 딱하고 참 한나 마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한나라면 할 수 있는 보통의 반응은 안가품하거나 복수하는 겁니다. 분인나가 나한테 없는 아들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거꾸로 나한테는 있지만 분인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안가품하는 겁니다. 한나에게는 있지만 분인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보통의 경우에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 엘가나를 통하여 적수 분인나에게 안가품하는 겁니다. 저 나쁜 여자 내쫓아라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사라는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의 둘째 부인으로 들이도록 해서 이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이를 갖게 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분인나가 한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저 아이도 못 낳는 여자, 이런 식으로 하갈이 사라를 놀렸겠죠.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난 너무 억울하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라는 남편을 등에 업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 16장 6절 말씀에서는 하갈이 도망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나중에 사라가 결국은 하갈을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게 됩니다. 한나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겐 남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수하고 해코지할 수 있었습니다. 분인나를 내쫓아도 됩니다. 내가 정실 부인이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한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것이 한나가 사라와 다른 점입니다. 사라는 분노로 하갈을 내쫓았지만 한나는 분노로 분인나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복수하고자 하는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받은 대로 되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하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그대로 되받아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꾹 참고 싶으십니까? 되받아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해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물론 속 시원하게 되갚아주는 말이 그때 생각나지 않아서 나중에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당한 대로 갚아줘야, 아니 당한 것에 몇 배는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은 만큼은 때려줘야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매번 맞을 때마다 꾹 참기만 하면 그거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그대로 복수하고 되갚아주고 안갚음하는 것으로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갚음해서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되갚아줘서 무슨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되갚아줘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오히려 복수가 복수를 낳는 더 비참한 결과만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나와 사라를 비교하면 바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한나는 사라는 한나와 사라를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둘째 부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누구가 되느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슬람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스마엘은 약속의 백성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복수와 안갚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와 이슬람교라는 피가 피를 부르는 끔찍한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한나가 복수하지 않음으로 하여 사무엘이 태어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한나가 이렇게 했고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복 받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되지도 않는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주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축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갚는 것보다 주님께서 갚으시니 비교도 안 되게 멋지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들의 인생에 분인나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인생에 나를 저주하는 이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이가 있습니까? 저주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지 마십시오. 괜히 원수 갚겠다고 앙심 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앙심이 도리어 독이 될 뿐입니다.
괜히 앙심 품었다가 그것 때문에 병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분인나가 있다면 도리어 고마워하십시오. 왜? 기도할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안 되죠.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10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보다 통곡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억울한 것, 분인나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 꾹 참고 견디다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견디고 있던 통곡이 터져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사람에게 쏟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다 털어놓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그때는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참 마음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좀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이 후회가 될 날이 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송가 가사대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이 가사대로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적당히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은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털어놓는 거 다시 다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지 마시고 다 내려놓은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그렇게 마음을 통곡하며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서원하여 이르되의 서원이라는 말이 좀 의미가 어렵지요.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는 한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원의 서자는 맹세할 서이고 원은 바랄 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하면 맹세하며 바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라고 하면 바라면서 맹세하는 기도, 맹세하면서 바라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거 주시면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서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병을 낫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병에서 나아야만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병에서 낫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까? 알 수 없죠. 기도하는 사람 본인만이 알겠지요. 상대방의 마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나의 신앙 생활과
병 치료 사이를 저울질하면서 병을 치료를 전제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병 치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서원기도라기보다는 거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과 거래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거래는 나에게 이걸 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테이크하고 그 다음에 기브하겠습니다. 이게 거래입니다. 하지만 서원은 그 반대입니다. 일단 내가 드립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아니,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내가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나의 서원 기도도 이것입니다. 일단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게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아들을 주셔도 안 주셔도 상관없이 내가 평생 주님을 따르겠지만 혹시 아들을 주시겠다면 하나님, 그 아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서원 기도는 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하러 돌려드릴 거 아들 달라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는 원래 시작부터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적인 동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억울하니까, 속상하니까 한나는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도 다 우리의 욕구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병 고치고 싶어서 기도하고, 돈 벌고 싶어서 기도하고, 자식 결혼 잘했으면 좋겠어서 기도하고, 우리도 다 그런 인간적인 욕구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로까지 변화되어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대체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대체 왜 분인나와 같은 악한 여자를 내 옆에 붙여두셨을까? 여기에까지 한나가 생각이 이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구나 하는 데까지 한나의 생각이 이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인나와 자존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이 억울한 사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에 이르자 주님, 아들 주십시오. 하지만 그 아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까지 한나의 기도가 이르르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으로 시작했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로 나아갔던 겁니다. 통곡으로 시작했던 한나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하면서 거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통곡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요구 조건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대제사장 엘리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한나가 통곡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모양을 보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이 보기에는 영 이상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서 엘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 당시엔 아마도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취해 있는 사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제사에 포도주를 사용하니까 이제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한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군대에 갔을 때 이제 군종병이라고 하죠. 군대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이제 그런 군인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하루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이 끝나고 나니까 그 군 교회의 목사님이 야, 너 수고했다. 이 포도주 남은 거니까 이거 너 좀 마시고 가도 좋겠다라고 하셔서 우리 제 친한 동기 목사님이 그때는 뭐 전도사도 아니었고 그냥 학생이었죠. 이 동기 목사님이 그 성찬에 사용됐던 와인을 다 먹고 취해서 성찬볼을 덮고 잔 겁니다. 그날 밤에 이제 부대 안에서는 이제 밤에 이제 인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빠졌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군종병을 찾으려고 온 군대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교회에서 성찬볼을 덮고 취하여 자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이 술을 잘 못 마시는 분이니까 그 성찬했던 와인 몇 잔 마시고 나서 이제 많이 취했던 모양입니다. 그때도 그랬던 모양인데 아마도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분인나에게 치이는 상황 말입니다. 한나가 속이 상해서 술 좀 마셨구나 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엘리 대제사장의 이 말은 참 사려 깊지 못한 행동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 한쪽 구석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에게 제가 가서 아이고 술 좀 끊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이 엘리 대제사장의 행동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나는 여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슬퍼서 그 마음으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또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엘리는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지막에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마지막 18절의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분인나가 한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분인나는 계속 분인나입니다. 계속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야 하고 대책 없는 이야기하는 남편도 그대로였을 겁니다. 그럼 무엇이 바뀐 겁니까? 한나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한나의 마음 자세가 바뀐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한나의 마음 자세가 바뀌게 되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로 인하여 마음 자세가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한나에게 축복의 말을 한 엘리 대제사장은 좋은 대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는 그야말로 엉망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도 구분 못하는 그런 제사장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하여 평화를 찾게 되었을까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끌어 안았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둔감하고 부족하고 엉망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귀의 목소리마저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분명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한나는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누구냐, 그의 성격이 어떠냐, 그의 성품이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한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 진짜 기도의 응답은 평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나는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침묵하며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확인하듯이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곧 한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다리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바랍니다. 다들 원하시는 거 몇 가지 아니 몇십 가지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으로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